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리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이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몇 마디의 말을 들어도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마음에 새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이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6팀으로 나누어서 마을로 보내어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땅을 다스리던 헤롯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헤롯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는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목벤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들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재혼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도록 한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러한 결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음을 반복해서 말하였습니다.
그 결과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아마 헤롯은 요한의 그러한 반복된 지적이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결혼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바른 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헤로디아는 옳은 말만 하고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죽이기 어려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그의 왕권이 약하고 불안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또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로디아에게는 헤롯이 거부할 수 없을 만한 요한을 죽일 확실한 명분이 필요했고 헤로디아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날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고 헤롯과 사람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 춤을 보고 헤롯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로디아에게 기회가 찾아왔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딸은 헤롯에게 나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은 고관들과 천부장, 갈릴리의 인사들 앞에서 맹세하였기 때문에 몹시 난감해하며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그 요구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호위병을 보내어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하였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죽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헤롯과 같지 않습니까? 헤롯은 그동안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하면서도 그럼에도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습니다. 기쁘게 들었고 그를 존중했고 보호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자신의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했고 먼저 희생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죽음까지 예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체면을 내려놓으시고 가난하고 병든 소외된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두려우셨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들의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환경 탓을 하며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있진 않습니까? 교회 밖을 나서면 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먼저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체면을 내려놓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